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나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절망했을 때가 언제예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또 이어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이가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뱃속에서 죽고 그런 많은 일들이 20대에 한 6년, 7년에 응축해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 시기가 예수님을 안 믿은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차라리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목가적인 가정에서 살았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잘 커왔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많은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런 절망은 저에게는 교회 사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데,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교회는 교회의 전통이다 또는 교회의 관습이다 라는 이야기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참 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나 저희가 같이 만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도 그분들도 비슷하지 않나. 어디서 상처받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나 회사, 아니 뭐 군대, 학교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좌절이 안 오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사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사실 좌절이 있지 않거든요. 복음 안에는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절망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절망을 경험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게요. 부활을 경험한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또 들었던 제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슬픈 낯빛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 부활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면 뭐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분명한 증거들을 이들은 봤어요. 네. 왜? 심지어 빈 무덤도 봤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이 여자들의 증언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실망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둘이서 나란히 걸어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차 있죠. 왜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슬프고 왜 좌절이 되고 왜 허무가 밀려오고 내 속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될까요? 왜 저한테?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오늘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탈된 2명의 제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만났던 그런 청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뭐 갈 데가 어디 가겠어요? 목사님 만약에 청년인데 어디 이제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가시겠어요? 분당 우리교회? 선한 목자교회? 예? 우리들 교회? 뭐 이제 그렇죠.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예.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 그렇죠. 교회는 안 나가. 그렇지만 성도예요. 어쩌면 이 엠마오 마을로 다시 가고 있는 2명의 제자는 가나안 성도의 그런 심경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처음엔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둘이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먼 길 가다 보면 뭐 그렇죠. 예. 이렇게 말동무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동무 하려고 끼어든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얼굴빛이 슬프냐? 왜 좌절하느냐? 왜 슬프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 왜 이렇게 슬프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왜 복음이 너의 삶을 점령하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왜 승리의 소식이 너희에게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질책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으로 또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 너희에게 기쁨이 없느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셋이서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뭐였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러니까 부활이 참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감정적 동요 또는 감격, 은혜 받는 체험이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저는 먼저 이거부터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던 장소가 어딘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길 위에요. 예. 그냥 여기 뭐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배당도 아니고 아주 뭐 특별할 것 전혀 없는 길 위. 요즘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그 비유하면 좋을까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부장님 잔소리를 듣고 앉아서 못다한 업무를 막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레포트 밀려가지고 그 레포트 작성하느라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저 예수님 만난 장소가 뭐 자주 이야기 드리겠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군대에 의해서 만났거든요. 그 바로 임금 부대였어요. 우리 상위 부대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의무 배낭을 메고 앰뷸런스와 함께 사격장 그 훈련을 가면 총 쏘는 데 가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총기 사고 때문에 의무병이 한 명 반드시 대기를 합니다. 밖에선 총소리가 엄청나요. PRI라고 기억나시죠? 네.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고 총 쏠 땐 그런 훈련을 막 하거든요. 그래 정신이 여러분 아마 총소리를 영화에서 들어보면 그냥 그렇게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총소리를 들으면 사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고막이 막 울리거든요. 정말 다시 가고 싶잖아요. 밖에서는 총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아주 더운 앰뷸런스에서 앰뷸런스 운전병과 군의관님은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앰뷸런스 탑차 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걸 이제 누미노제의 체험이라 하잖아요. 이해가 가요? 아니 예배당도 아니고 잘 준비되어 있는 곳 찬양을 부르다가도 아니에요. 그냥 앰뷸런스 안 홀로 앉아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건 아주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닙니다. 언제고 설거지 하다가 일하다가 가던 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마치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죠. 만나거든요. 다윗은 또 거기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그렇죠. 요한은 금을 깁다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또 그도 예수님을 만나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양치다가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장소 아니면 내가 점 찍어 놓은 바로 그 시간에 만나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다가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끼어들어서 왜 슬퍼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우리에게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고 있는 곳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민망하지만 화장실에서 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지요. 네. 근데 그들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부활하시면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게 얼추 이해가 가요. 그곳에 사막지대잖아요. 어쨌든 건조한 곳을 지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옛날 우리는 조선시대에 장옷 입는 것처럼 이렇게 온 얼굴을 다 감싸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도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으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입니다. 아, 정말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을 아마 금방 보지 못했을 것이다. 상상도 안 됐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아마 그들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보셨냐고요? 지금 이 두 제자 못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안 계셨다. 아무도 없어요. 다 계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셨냐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깨닫지 못해요. 인식이 안 돼요.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같이 호흡하고 있고 나란히 걷고 있고 나와 말을 나누고 있고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요, 아이러니하지만 수천 년 반복되어진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엠마오 마을에 이들은 이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마을에서 더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연기였을까? 말씀해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는 척했다. 세번역 성경에 척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이 나와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원하는지 어떤지를 한번 떠본 걸까요?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끝까지 강권하여 말립니다. 우리랑 식사하고 가십시오 하고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죠.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성찬을 행하신 거죠. 네. 마지막 만찬에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오마주되어 보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 그걸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설교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죠. 뭐 물론 찬양 인도자는 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학을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예전보다도 성찬 예전이죠. 성찬 예전이죠. 그렇죠. 떡의 예전이 가장 중요해요. 떡을 뗄 때야 그게 예배고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성찬 없는 예배는 예배라기보다 그냥 말씀 나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성찬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이 사건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죠. 예배 때 예수님이 숨어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예수님은 숨어 계셔요. 우리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때로는 어떤 형제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권위자의 모습으로도 언제고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대다수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렇구나. 지난 월요일 날
내가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내게 커피 한 잔 딱 뽑아서 와서 힘내라고 얘기하던 과장님의 손길이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너무나 집에서 아이들 문제 때문에 애들이 하도 속을 새겨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남편이 와서 내 어깨 한번 주물러 주던 바로 그 손길이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사실 내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는 결심을 할 때 그 옆에서 내게 용기를 주시던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어디서 깨달아질까요? 예배 중에 깨달아졌다는 거죠. 예배 중에 깨달아지는 거죠. 좀 과격한 주장을 하나 해도 될까요? 응? 사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배의 자리에도 물론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된 활동을 하시는 자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죠. 길 위에서였어요. 글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 안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썼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설거지를 해요. 이분들은 수도원에서 특별히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끄럽고 정신없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예, 순간순간 어떤 사물을 보고 또 어떤 정해진 시간에 다시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다만 내 삶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또 여기도 있을 거네 하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그리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일 뿐입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했던, 나와 나란히 걸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다 저녁인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둠인데. 그때 당시에 그 어두운 시절에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밤길이 되면 다 불을 끄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진짜. 근데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이 밤길에 뭐 지금처럼 등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길을 두 사람이 거니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아이고, 참 막막하네요. 정말 가로등도 하나도 그쵸. 없고 뭐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시절이 지금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아마 그쪽 지역에는 호랑이보다 사자가 더 사자, 늑대 뭐 이런 것들 있었을 텐데 그 밤에 왜 간 거예요? 왜 도대체? 그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처음에 했던 행동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3나눔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서 아니면 예배 중에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중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 중에 내 지금과 아니면 그 이전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그 전부터 나와 함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를 깨달은 그 깨달음을 이 소그룹 속에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 그냥 이해가 안 가요. 겨우 그거 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 밤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감리교회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역시 굉장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회자가 돼서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미국 선교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우를 배에서 만나요. 근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 목숨이 막 위태위태해지니까 이 사람이 막 쫄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배 위에서 어떤 사람을 보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을 봅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그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 그림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지 미국에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다들 뒤돌아서 있고 듣지도 않아요. 몇 명 모여있지도 않고 진짜 했는데 그렇게 실망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돌아와서 어느 날 진짜 길 위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길 위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전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올라가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한 절망이 있었거든요. 좌절이 있었고 그리고 의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자신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서 둘이 같이 찬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내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했다고. 우리의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배 중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소그룹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확증이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그룹 속에서 여전히 절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삶 나눔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렇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예배의 순간에 같이 있다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또 오시네요. 맞아요. 네. 오셔서 그 유명한 사건,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손바닥에 구멍 난 곳을 보아라 하고 그걸 내어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 다시 확증이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속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얻고 중보하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 마음도 함께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회는요, 교회 건물에 제한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또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그 자리까지 우리의 교회는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교회는 건물이 제한할 수 없는 교회예요. 엠마오에서 이제 떡을 떼는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의심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교제하고 나눔을 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이후에 다시 삶의 자리에 사명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교회가 해나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엠마오 마을을 향하여 가는 길, 그 어느 길이라 하더라도 길 위에 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 길 위를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와 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마음들을 삶의 자리 다시 같이 우리 소그룹의 모임에서 같이 삶을 나눌 거예요. 나누고 나면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나란히 걷는 교회는 그거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나란히 걸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님들도 함께 나란히 걸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나란히 걸을 겁니다. 그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런 공동체. 저는 제가 같이 이 교회를 같이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함께 같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면서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뭐 100% 완벽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가? 불가능하죠. 사실 100% 완벽한 교회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네.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큰 교회, 뭐 아니면 목사 밥 먹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음 희망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어디 묻어서? 숨어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또 해나갈 수 있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교회가 다시 희망이에요. 이걸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그냥 그렇게 다 좌절하고 다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고 나면 그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의무에 대한, 우리 사명에 대한 등한시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희망을 가져야죠. 여전히 우리는 다시 교회의 비전을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 100% 맞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권위주의적인 꼰대 같은 분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한 걸음만 더 본질을 향하여 갑시다. 저는 우리 교회의 움직임이 작은 모임이고 몇 명 되지 않는 모임이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움직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무브먼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회의 패러다임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비전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꿈을 꾸려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그렇게 자신을 이겨가고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여전히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일어나야겠죠. 다시 또 일어나야겠죠. 한국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왜 뒷짐짓고 계세요? 왜 그냥 이전의 인습이나 전통의 뒤에 숨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함께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